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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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48편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시온성 같은 교회, 시온성 같은 교회입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11절에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사람은 어느 누구나 부모가 없이는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최초의 인간의 인류 조상을 스스로 존재하거나 진화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성경에는 증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보이는 육신을 위해서는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나 교회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만든 조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만들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신성한 가정, 신성한 교회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키고 가야 되겠죠. 그와 같은 인간은 창조 하나님이 육신의 안식처로 만들어주신 가정과 영혼의 안식처로 만들어주신 교회를 사랑할 때 비로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만일 가정은 있는데 교회가 없거나 교회는 있는데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 인간의 몸이 뇌에서부터 좌뇌와 우뇌, 왼팔과 오른팔로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은 교회와 같이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고 행복한 교회는 가정과 같이 서로 화목한 그런 교회를 가리킵니다. 과연 그와 같은 인간에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샘플로 보여주신 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오늘 성경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거룩한 시온성 예루살렘 이렇게 증거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지정학적으로 주변의 열강들에게 둘러싸인 민족으로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주변 나라는 오랜 세월이 흐르는 중에 생성소멸하고 생성소멸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몇 점의 유적만 남아있을 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러 차례 외적을 통해서 때로 나라가 멸망을 당하기도 하지만 예루살렘 성은 아직도 건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사는 동안에도 예루살렘 성은 자자손손 잊을 수 없는 정신적인 지주고 영적인 고향과도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시편 기자도 그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의 성이라고 노래합니다. 48편 1절에 야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 우리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예루살렘의 위치와 자세는 북위 31도, 동경 35도, 해발 790m로 비교적 높은 산지 위에 있는 도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지리적으로 경치 좋은 곳이거나 아니면 지리적으로 외부의 침략을 방어하기 좋은 천연 요새이기 때문이었을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죠.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이었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40년 반입니다.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 살고 있던 여부스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때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너는 우리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우리 중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너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한 것은 여호수성의 천연 요새이기 때문에 결코 다윗이 여호수성을 합력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5장 4, 5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6절에 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려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이 성을 여부스 사람의 손에서 빼앗아 점령한 후에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고쳐 부릅니다. 다윗은 밀로에서부터 성벽을 둘러싸 이스라엘이 점점 강해져 갑니다. 물론 이 비결은 예루살렘 성이 견고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성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증가합니다. 원래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점점 강해지게 된 것은 자기가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윗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이죠. 야다. 원어로 야다입니다. 인지하다, 경험하다, 관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미완료형으로 단번에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경험하여 알게 된 확실한 지식을 뜻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에게 빼앗겠다고 오베데돔의 집에 보관 중인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창세기 22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모리아산으로 알려져 아주 특별한 곳으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은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해서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소원했었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은 시편 기자에게 아주 특별한 곳으로 일명 시온성이라고 불려지기도 했고 구약성경 가운데 메시아의 오심을 가장 정확하게 예언한 이사야서에 특별히 예루살렘 성을 시온성이라고 여러 차례 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10가지 아름다움을 이 땅에 심어 놓았는데 그중 9가지가 예루살렘에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시편 기자도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 시온산이라고 일컫습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그 시온성에 사는 사람들을 마치 독수리가 넓은 날개를 둥지에 있는 새끼를 보호하듯이 시온성 곧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기도 하죠. 이사야 12장 6절입니다. 시온의 주니나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신 이니라 할 것이니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야훼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이는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증거인 십계명 돌비가 보관되어 여호와의 법궤가 보존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 거룩한 시온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8편 2절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편 48편 8절에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야훼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견고하다라는 말은 확고하다, 단단하다, 세워져 있다라는 뜻의 미완료 동사죠. 다시 말해서 시온성 예루살렘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세워진 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룩한 시온성 예루살렘 성은 터가 높고 아름답고 온 세상의 기쁨이 되며
북방의 가장 높은 산과 같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궁이고 피난처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수많은 왕들이 그 성을 치러 왔다가 놀라 무서워 달아나고 야훼 하나님을 그러한 나라들을 마치 동풍에 부서지는 다시세 배처럼 박대를 내실 것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편 48편 7절입니다. 예,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세 배를 깨뜨리시도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그 다음 과연 거룩한 시온성 예루살렘은 오늘의 시편 말씀처럼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견고한 성이었을까? 아니죠. 예, 지난 3000년간을 돌이켜보면 20회 이상 주인이 바뀌었고 성벽이 완전히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재건되었던 곳만도 10여 번이나 됩니다. 지금도 이곳은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의 성지로 종교적인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전운이 감돌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온산은 결코 오늘 성경 말씀처럼 터가 높은 곳에 있지도 않습니다. 불과 해발 800m 정도 되는 구릉지대로 그 북쪽에는 항상 만년설이 덮여있는 해발 3000m 높이의 헐몬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시온산이 가장 높은 산인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인 것처럼 예언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만일 그와 같은 표현들이 사람이 눈으로 보여지는 높이나 외형적인 크기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성경이 틀린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성경은 얼마든지 사실에 맞도록 추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까닭은 성경은 지난날의 역사처럼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있는 사실대로 기록한 일기장도 아니고 인간이 바라는 미래에 대한 꿈을 기록한 시나리오도 아닙니다.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지난날의 역사도 있고 오늘 현재와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법궤가 보관된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은 견고한 성이라고 기록된 말씀은 당시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기도 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된 구약 성경 말씀이 곧 온 세상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보면 오늘 우리의 구원 역사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거룩한 시온성 예루살렘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도 이후에 여러 차례 무너진 적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우신 거룩한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실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했는데 예수께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세상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셨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이었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음부라고 하신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죽음의 문, 지옥의 문, 지옥의 권세, 죽음의 세력 등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사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기도 하죠. 사람이 제 아무리 부귀 권세를 한 몸에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오게 되면 모든 것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한 움큼의 재처럼 흩어져 버리고 아무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또한 아무리 죽음의 권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또한 예수께서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죽음의 권세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음을 또한 입증합니다.
교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물론 교회의 시작은 겨자씨 하나처럼 매우 미미했죠.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마귀의 권세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 땅에서 없애려고 부단히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마치 바람이 거세게 불수록 확산되어지는 산불처럼 온 세상으로 번져 지금 우리 교회까지 확산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교회는 교회를 탄압하는 세력에 대해서 오늘날 이슬람처럼 무력으로 대항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묵묵히 그 모든 박해를 참고 견뎌왔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끔찍한 박해를 당했고 그리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하게 처형을 당하는 순교자들도 많았습니다. 지난날의 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면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혹독한 박해를 받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벌써 없어졌어야 하는데 아니죠. 아직까지도 점점 더 왕성해져 갑니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왕성하게 확산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시온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중에 하나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인간이 하물며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계시하셨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는 과연 누구인가? 인간은 그 구세주를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 구원을 받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책임과 의무는 과연 무엇인가? 그 책임을 잘 감당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받을 축복과 벌은 또한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인간이 깨달을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세계 만국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인의 예표이고 구약의 제사와 예물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에 대한 예표라면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성이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그 성은 여러 차례 약탈을 당하고 불타고 무너지는 수모를 겪었음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증거가 되어 있음을 봅니다. 오늘 8절에도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야훼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라고 한 성경 말씀에 거룩한 성 시온성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나 예수님 당시 헤롯 왕에 의해 재건축된 성전이 아님을 뜻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 무엇도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온성이 마치 영원한 성인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서 예언하시고자 하는 영원한 성전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과연 그 영원한 성전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 말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성전이 무너졌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 믿음도 없이 성전을 또한 재건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재물에 웃돈을 얹어 파는 사람들에 의해 더럽힐 대로 더럽혀져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성전을 가리켜 강도의 소굴이라고 분노하시면서 뒤엎어버리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실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를 우리는 그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은 새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고 새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신 성전 어떤 성전일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뜻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에 세워지게 된 새로운 성전인 교회를 뜻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고 그 교회의 주인을 뜻하는 머리가 곧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에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로.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영원히 견고한 시원성일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지상의 교회가 세워져 온 세계 만민이 이스라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거죠. 그 성전을 둘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세웠고 그 제물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언약의 피가 된 것이죠. 돌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사흘 만에 지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예루살렘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와 일반 제사장들이 수시로 들어갈 수 있었던 성소를 구분하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죠. 오직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새로운 신학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때부터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려 그 거룩한 나라에 언제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되게 하신 그런 사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것이 그와 같은 교회가 세워졌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 새빛교회도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시편 기자는 시온산을 돌면서 그것이 얼마나 견고한가에 자세히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이죠.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 후대에 전하라. 물론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그 뒤에 여러 차례 무너졌다 재건되는 일을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처럼 죽음의 원죄가 결코 교회를 이 땅 위에서 없애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시온성과 같은 영원한 교회에 감사할 일이죠. 설령 지상의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시온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이 무너진 터 위에 새로운 성전인 교회가 세워질 때 온갖 박해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모진 고난과 순교를 당하고 지금도 당하고 있지만 그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거나 기독교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처럼 견고하게 서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시작된 교회가 세계 도처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주께서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 교회를 탄압했던 어떤 세력이나 사상이나 폭군들은 다 멸망을 당했지만 그로 말미암아 핍박받아온 교회는 점점 흥황해질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오늘도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니라. 계시록 2장 2절이죠. 에베소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설령 세상에 악한 자가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건물을 불사르고 때려 부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무형의 영원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주님의 모인 모든 시대 모든 공간이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심지어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부주로 모신 사람의 마음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무너뜨릴 수 없는 경관 성전이라는 것.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몸을 감옥에 가두고 순교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영원 깊숙한 곳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성전은 그 누구도 불태우거나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다. 더구나 예수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단은 샘물을 태우거나 향을 피우면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지상교회에서 드린 예배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받으시고 지상교회에 등록한 이름이 영원한 하늘 생명 기록록에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세상에서 거룩한 시온성의 교회, 시온성과 같은 그 교회에서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